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요한 전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돈이 많아서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많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면 가난해서 비싼 집에서 살지 못하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까요? 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도 부자라면 돈이 많다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더라도 가난하면 구원을 얻게 될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질문할 때에는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삭개오와 또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 비교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몸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부자 관원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젊은 사람입니다. 관원이라는 단어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돈 잘 버는 아주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종교심도 있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바르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꽤나 인기도 있었을 것이고 칭찬도 받았을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반면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방의 세무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무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곳이고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쳐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기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인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한국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였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해서 삭개오가 부자일 이유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말한다는 것은 삭개오가 로마에 내기 위한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관원과 삭개오 모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온 부자 관원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말씀을 하시며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관원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나름대로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유명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목에 나무를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나무를 딛고 머리를 빼꼼히 빼고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한밤 잘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삭개오가 제대로 결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말한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결심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괜찮은 거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삭개오처럼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을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변상을 해주면은 원래 금액의 20%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삭개오가 누구를 속여서 100만 원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서 120만 원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무려 4배를 준다고 말합니다. 4배는 율법에서 벌금으로 가장 센 그 액수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에만 4배로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이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관원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재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관원이 재물을 다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재물을 다 나누어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진 돈도 집도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하지만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인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그의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돈을 빼앗으면서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체면이나 위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때까지 아래로 내려다보던 사람들과 같은 높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런 삭개오가 미처 예수님을 부르거나 소리치기 전에 예수님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삭개오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영접하신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빛은 삭개오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정직하게 살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시고 삭개오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선물,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으로 본다면 부자 관원이 더 있었겠죠. 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구원,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에 근거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로운 공과책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과책을 받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직접 공과책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공과책을 가져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믿음채플에서 공과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모두 주일에 올 수 없으니 주일에 나눠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만,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은 로비에서
그러니까 소망체플 로비에서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주일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에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곧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제목은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영상에서도 배웠지만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자, 우리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죠.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시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와 숫자를 더해 나온 수를 아래표에서 찾아보세요.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넣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지 말고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에서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 2 예수죠. 예수께서 글씨로 되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옆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미로 찾기를 하며 찾은 자음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퍼즐을 쭉 찾아가면서 여기에 맞는 자음을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풀면서 전선생님이 퀴즈를 몇 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느 도시에 살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여리고에 살았죠.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나무 위로 올라갔죠? 아까도 나왔지만 돌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겠다고 하셨나요? 바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면 출발해서 이응 나오고 시읒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응까지 간 다음에 쌍 디귿,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응, 이렇게 전선님이 나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도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빈칸을 한번 우리가 채워보도록 합시다. 빈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서 우리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서 인증해 보도록 합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자신이 가진 재물, 주인으로 삼았던 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사기를 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또 변화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나요?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무엇이 달라져요? 그것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 보면은 가족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멈추는 것을 보고 왜 불평했나요? 아까 전생이랑 얘기했던 거죠. 여기는 어떤 점에서 삭개오와 비슷한가요? 여기는 죄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번 그것은 위에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죄인 말고 또 뭐가 비슷하죠? 변화받은 사람이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3학년 4학년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4학년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글을 쭉 읽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죠. 변화받은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누굴 찾아오셨을까? 이것을 여기 43페이지 방금 전에 읽었죠? 이거를 읽고서는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전상의 퀴즈를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세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바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다가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들의 대장인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삭개오가 만약에 착하게 살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자 관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자 관원이 만약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세요. 자,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세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두 그림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부분 10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그림 찾는 것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여기 나무에 새 둥지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띠 있는 부분. 자, 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옷은 줄무늬인데 이 사람 옷에는 줄무늬가 없죠. 자, 그리고 삭개오의 목에 여기는 목걸이가 없지만 여기는 목걸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염이 있고 여기는 수염이 없죠. 자, 그리고 땅에 보면은 땅에 얼룩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의 허리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다음 페이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글로 써도 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에다가 그걸 올려서 인증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부자 관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3, 4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가족과 함께요 이 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왜 불평했나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삭개오와 비슷한가요? 예수님 만난 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문제들을 한번 풀고 이것도 함께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